제가 첫 번째 들었던 교회에 대한 말씀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큰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나 물질주의의 많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지금 우리 현재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주님은 계시지 않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네? 너무나 많은 질문들, 고민들을요 저에게 던져. 이거는 모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병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계셔도 풍랑 맞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나에게는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담 범죄 이후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지난주 토론토 한국일보 뉴스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일보 토론토 뉴스예요.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 장로교단 PCC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동성애를 결정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당연하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로 맡긴다. 이어서 목사도 동성애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결정이에요. 한인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이제 있죠.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했으므로 한인교회는 이를 수용한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성애 문제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한인교회들은 동부 쪽에 있고 서부 쪽에 있어요.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타리오 주의 런던에 있는 런던 한인교회, 이 PCC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지요. 당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교단에 있을 수 없다, 탈퇴한다라고 당회가 공포를 하게 됩니다. 예배 때. 문제는 이거예요. 그 교회도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1차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보도가 그래요. 일부의 교인들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에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지금 현재의 동부 쪽에 서부 쪽에 속해 있는 이 PCC 한인교회도 최초로 먼저 이제 이 교회가 우리는 탈퇴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도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비난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담임 목사와 모든 목회자들은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고민을 주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재산입니다. 연금 다 물질이 들어있죠. 성도들이 이민 와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 정말로 100만 불, 200만 불, 거의 1000만 불 되어지는 이 재산에 함께 동참한 것을 그냥 버리고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한 나는 지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신앙이지, 거기에 내가 눈물과 땀이 묻어 있을 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결단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 다시 처음으로 와가지고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여기서 한 규빗은 약 45cm죠. 45cm. 한 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척도가 자가 13cm니까 6규빗이니까 280, 6규빗 한 뼘은 한 280cm 이상이 돼요. 일단 2m만 넘으면 한 230, 지금 현재 2m가 되면 뭐 농구 선수 뭐 많죠. 배구 선수들 전 세계에. 그렇다 하더라도 2m 50을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인입니다. 키가 일단 거인이에요. 근데 키가 크다는 것만으로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겔은 약 11.5g이니까 5,000세겔은 57.5, 약 60kg예요. 6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옷을 입고도 자유로 움직일 수 있다면 상당한 전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골리앗을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용사라. 자, 이것을 알고 보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누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윗이 여기서 등장되어지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거기에 골리앗,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이 등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이 9월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사울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그건 사울의 성도예요. 사울의 신앙의 모습의 성도. 아니면은 다윗의 교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의 교회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성령 받았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죠.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죠. 성도 교회인데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메가처치를 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따라온 거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목회에서는 철저히 12명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계속 그들이 은혜 받을 모습도 있지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거기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생명 교회되고 한 생명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요. 사울왕도 알아요. 사울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요. 다윗도 알아요. 다윗을 따르게 되는지 백성들도 알게 되겠죠.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의 모습이 되겠냐라는 이야기죠. 먼저 사울의 교회, 사울의 성도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을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겠어요.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사울의 전형적인 교회의 성도 모습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문제만 발생하면 두렵고 걱정으로 꽉 차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울 교회의 모습이에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내는데 나에게 문제만 딱 오면은, 문제만 생기면, 그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미래에 대한 거든, 그런 거면 그때부터 막 걱정이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좌절감으로 막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예배는 드려요. 예배를 또 오지는 빠지지는 않아요. 그것도 안 오면은 마음이 이상해 찝찝해. 또 온다고. 그러나 마음 속은 늘 불안한 거예요. 전형적인 사울교회의 모습이죠. 이 고대의 전쟁은 능력 있는 장군들이 1대1로부터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많았어요. 골리앗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나와 한판 붙자 말이야. 붙어서 이기면 끝난다. 괜히 그 뭐 군사들 죽일 필요 뭐 있나 말이야. 1대1로 붙어서 끝내버리자. 단순히 지금 사울에 대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블레셋 이 골리앗의 이야기 말이 보면 막 점점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로 발전되게 되죠. 그러나 워낙 커요. 힘이 세요. 용사요. 그 몸을 보니까, 신장을 보니까 그냥 겁에 질려버렸어요. 두려움이죠. 좌절감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17장 24절로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꾸 봐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꽉 차고 결국에는 도망가 버려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자기들의 배를 덮어버리고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쌓입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요, 사실은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신부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좌절감으로 빠지고 도망가요. 이 도망은 요나가 도망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은혜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특징은 뭐냐? 문제가 생기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점점 지금 이 캐나다, 우리 밴쿠버도 그렇고 캐나다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비롯해서 스위스는 사실 그쪽 나라들의 역사 보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 나라들이.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더 이제 부유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 사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나라들로 들어가 볼수록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전부 다 좌절감과 정신 멘탈이 더 많은 거예요. 문제는. 제가 어릴 때 10대, 20 어릴 때에 당했던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면 다 정신병 걸려 지금.
불신자가 걸린다 이해되지만 예수 믿고 찬송하는 다 걸려버려. 다 걸려버려. 젊은이들이 믿는 젊은들이 도저히 의식이 없어요. 맨날 철가방 같은 그런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철가방이 돼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 게 뭐나? 전체적으로 지금 창조적인 역사가 없다. 왜? 좌절감과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폐야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전형적인 이 사울의 교회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울 교회의 모습은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실에 대한, 쉽게 말하면 현실에 집착하는 성도, 현실에 집착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보겠어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2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그 누구도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세 가지의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라는 거, 재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부마가 된다. 즉 왕의 사위가 된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엄청난 현실적인 브레싱이에요. 성경이 재미있고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까만은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이런 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 붙어 있는 게 항상 있어요. 넷에 대한 복이고 넷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이런 복을 누리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 사울의 교회가 된다는 게, 사울적인 모습의 교회, 성도, 교회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에서 전부 다 해석을 내가 먹고 마시는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캐나다 교단의 한인교회들의 고민이 뭐냐면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편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물질입니다, 사실. 주위에 거기에 속한 분들이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는요, 신앙은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항상 내세에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현실에만 집착하는 성도는요, 완전히 현실주의고, 내세에만 집착하는 주의는 이거는 바로 지금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이 둘 다 잘못됐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굉장히 우리가 쓰는, 오늘날 쓰는 말,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이게 뭔 말이지? 구원받으면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데 속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지? 철저히 우리는 현실주의로 살아가지만 또한 철저히 우리는 내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신다고 하라.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피와 땀을 눈물로 세운 기업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쓰시게 그냥 내놓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내세를 다 지워버리고 현실에만 집착하게 하는 교회예요. 성도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물론 이것을 지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왕의 사위도 되고 우리 아버지와 삼촌 모든 집안의 세금이 없는 그런 멋진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나 그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현실은.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 양궁에서 또 특히 남자 김재덕이라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걔가 지금 금메달 2개를 따버렸어요. 할머니하고 자랐죠. 아버지가 많이 아팠어요. 경상북도 예천이에요. 예천. 예천이 이제 전통적으로 할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저희 바로 동네 옆 붙어 있는 동네잖아요. 사실 뭐 여기를 보면 뭐 뉴에스민스 우리 여기 번합 이런 정도예요.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올림픽 마치고 막 고향 가니까 온 동네의 거리에 막 올림픽 금메달 2개 땄던 김재덕이 환영한다고 방송 나오고 야단인 거예요. 인생에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몇 명이 있겠어요. 신앙은요. 따라서 신앙은 구원은 보편적이다. 네.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1세기에 몇 명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다 금메달 딴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 땅에서만 하는 현실적인 복만 추구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사울교회의 모습이라. 주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스머나 교회를 보고 풍성한 부자 교회라고 말하지요. 또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라우디아 교회를 보고는 가난하다고 말한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해석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여러분의 삶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그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픽스는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목을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에 많이 세이빙을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주님 세이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자, 전형적인 사울의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보겠어요.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세 사람과 싸울 수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사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지극히 인간의 경험으로만 사는 교회예요. 내 경험이 이렇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너는 목동이었지 않느냐? 너 경험이 없잖아. 너 경험이 없잖아. 너 경력이 없잖아. 이게 전형지 사실은 우리 웨스턴의 이 서양 문화의 모든 로마 그리스 철학 핵심이요. 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이 생각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들. 물론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경험이 있고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은 못하게 하셔요. 내가 할 수 없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나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하론 선교사님이 지금 푸르드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너희들 다 아시잖아요. 정사라 선교사는요 아랍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실제 이 사람권에 아랍 나라가 많아요. 푸르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 아랍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페르시아 계통의 이란이 있지. 전부 다 아랍이에요. 수십 나라가요 다 아랍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정사라 아랍말 너무 대학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아랍 중동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그걸 전공을 하고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인들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쿠르드 말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제가 대학에 전공을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안 보내셨다니까요. 이런 일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성도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 경력과 내 경험과 내 여기에서 픽스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돼 있으면 그 사울교회 전형적인 모습으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사울교회의 마지막은요. 자, 37절 40절 37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능력을 말해요. 현재의 능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후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죠. 간증을 하죠. 그래 하고 받아들여. 야,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그래 말하는 사울, 다윗의 간증을 들은 사울, 다윗에게 뭐 자기 옷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세상적인 능력, 현재의 능력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커먼 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잖아요. 죽는 것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겠지 뭐. 주님이 정말로 계신가 한번 보자. 아이고 뭐 주님이 죽이세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딱 마음 먹고 나가면 이상하게 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내가 투구를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다윗은 그것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때는 뭐예요? 내 갑옷을 입어버려요.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내 옷을 입어버리고 나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늘 이런 삶을 반복해요. 벗어나십시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사울의 교회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윗의 교회를 한번 보겠어요. 사울의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교회 모습이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이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버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교회에 역사하셨느냐?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증거가요, 자 17장 12절부터 18절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예,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심부름 시켰으니까 갔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다윗 형들이 4명이나 더 있다고 위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형제가 8명이야. 근데 3명은 전쟁 갔는데 4명, 자기 형 4명 자기하고 있는데 형들 4명을 안 보내고 위에 형들 자기를 보낸 거라니까, 전쟁에. 그러면 아버지 형들은 뭐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한 번만으로 그렇다면 이해되지만은 이새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새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 집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내가 거기에 합한 내 다음 세울 왕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새 집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다윗은 말 안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주 나머지 디테일까지는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잘 판단하라고 영적인 이 더더미를 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종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만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냥 이 아비나답에게 엘리압에게 기름 붓는 이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마지막 디테일에 대한 영적인 더더미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첫째 장남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니야, 둘째 셋째가 7째가 다 가버렸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에 다윗이라고 이세 아들 다윗 막내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놓고 마지막 영적인 디테일에 대한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눈을 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이 대단한 사무엘이에요. 빠질 뻔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이새한테 아들이 없나? 그래 있긴 있는데 지금 성경 그게 바로 앞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6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일본했다니까요. 사무엘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일 보냈으니까 그러면 보니까 형들은 막 목욕을 해요. 형들은 막 머리를 얼굴 보검하고 옷을 따듬고 막 하는데 보니까 다 형들이 하는 거. 자기는 아버지가 너가 빨리 뭐해 이놈아 빨리 일하러 가지 그러는 거. 그럼 아버지 왜 나는 일하러 가야 되는 뭐 이런 스토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없다니까 그냥 100% 순종이야.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의 다윗의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먼저 순종으로 엮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하냐면은 바로 사울 왕에게 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아무리 좋아도 다 진멸해버리라.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사울은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좋지 못한 건 없애버리고 좋은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멋진 이야기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고,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했을 때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예 너무 아까운데 저거 너무 귀한 걸 지금 그냥 버리면 어떡하지? 버리라 이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아말렉이 가졌던 거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버리지는 못했어요. 순종의 차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교회, 우리 교회는 순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26절 보겠어요. 다시 17장 26절. 다윗의 교회는 두 번째는, 첫째는 순종이죠. 두 번째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교회,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은 영적인 구원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정체성. 네. 저 골리앗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할례 못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할렐루야. 저는 구원 못 받았는데, 저놈은 저 한 번 가지고 있으면 뭐해? 저 구원 못 받은 놈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가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구원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고요,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주님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이 눈물이 터지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굴릴 게 없다. 할렐루야. 구원의 정체성이. 자, 34절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34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뭐 곰과 뭐 저 사자가 자기를 지키고 양을 뺐을 때에 뭐 그렇게 했다는 자기 자랑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구원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중심이에요. 철저히 다윗의 교회, 다윗의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것은 모형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우선이에요. 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우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냥 자기가 쓰는 이 물맷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 다윗의 교회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네. 다윗의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철저히 자 영적인 구원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는 내가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감사할 수 있죠. 아멘. 그러나 그러게 빈 그릇일 때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삶이 빈 그릇이에요. 너무나 처절한 내 인생의 쓴잔이에요. 빨간 신호등이 와버렸어요. 그 빈잔을 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결론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차이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으로 구별 차이가 되어졌느냐라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예, 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고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버리는 그 번뇌 속에 내가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죠. 악령에 사로잡히면서 그 번뇌에 있던 사울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이스라엘을 인본주의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골리앗을 두고 엄청 큰 풍랑이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구원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버리죠. 할렐루야. 성령이 사로잡힌 성도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기고 맙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창립 21주년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구원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었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골리앗에게. 주님, 우리 예수사랑 교회 이제 21주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